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시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길목에서 좋은 선택,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언을 보면 잠언은 내 아들아 너는 아비의 법도를 지키며 하는 것처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논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에 반해 시편은 조금 다른데요. 시편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기로 약속된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복 없는 사람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권력도 많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삽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은 복이 없다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에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였고 사회학자였던 에릭 프로밋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유적 인간이고 또 하나는 존재적 인간입니다. 소유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데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넓은 집,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그리고 값비싼 자동차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유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존재적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차원의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인간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모든 관계의 태초적인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규정됩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속성이 있는데 바로 관계가 깨져버린 자들이에요. 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로 빗나가다, 활시를 당겨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이란 정확히 바라봐야 할 관역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못 잡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은 방향이 어긋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남을 빠뜨리려고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 방향이 빗나간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은 악인들과 죄인들이 앉고자 하는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왜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고자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교만한 자의 특징은 여기가 자기가 앉을 자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자예요. 내가 여기서 말해야 할 자리인지 침묵해야 할 자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늘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 드러내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안 가야 할 자리인지, 내가 사귀어야 할 사람인가 안 사귀어야 할 사람인가. 여러분, 관계가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결정에 누가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교제하며 살 것인가? 내 인생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만나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게 인생의 낙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모이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았던 일,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일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왕따 돼도 괜찮습니다. 왕따는 다른 말로 왕은 따로 논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서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같이 가야 할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